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중에 모임이 없어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없고 또 모일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과 또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위기의 시대에 신앙을 견고히 다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러한 콘텐츠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좀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질문은 첫째로 존 칼빈은 누구인가? 칼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과 또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목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끝으로는 세 번째, 왜 이 시대에 기독교 강요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를 이끌어 가실 우리 강사님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사회를 맡게 된 황정우입니다. 작년 9월 중순에 호주 시드니에 와서 올해 2월 9일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글래노리에 사는 황정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그러면 신성자 전사님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이름과 직책,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에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면 간단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비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자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만나뵙지 못해서 항상 그리운 마음 가득합니다.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칼빈의 생애와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 이민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슬기로운 저희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또 목회자들인 저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박지성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번씩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강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 칼빈은 누구인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라면 칼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칼빈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누아용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버지 제라드 꼬벤과 또 어머니 장르 프랑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칼빈의 아버지인 그 꼬벤은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 공증인의 그러한 일을 했어요. 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농민 출신도 아니고 또 귀족 출신도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족
들과도 친분이 있었고 또 교회와도 네, 친분이 있었던 그러한 어, 그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인 프랑은 네, 되게 아름답고 또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직접 글도 가르쳤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의 어린 시절은 그 누아용에 있는 카페트라는 그 학교에서부터 이제 첫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요. 그가 12살에 그 교회의 고향 교회로부터 성직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직 그 서기관의 임명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헌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탁발, 네, 머리를 깎는 그러한 의식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가라는 그 새 가문의 그러한 새 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 몽모르가의 그러한 그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 대학을 이제 또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새 대학을 이제 거치면서 라틴어, 또 문학, 또 법률, 또 신학,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학문들을 습득하면서 또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탁월한 그러한 능력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 1509년도에 이 그 칼빈이 이제 태어났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1517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8살 때에 마틴 루터가 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들, 그 다음에 신학적 갈등 등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기록했던 서적들과 그 다음에 설교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눈을 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의 그러한 그 주석에 보면 이 루터가 언제쯤 이제 회심을 했냐면 1529년에서 1530년쯤에 회심을 했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편 주석에 갑작스럽게 자기가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종교 개혁자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 칼빈의 어떠한 사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또 논리적이고 또 정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생겼는데 혹시 이 사진 이렇게 띄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딱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한 칼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또는 오해와 또 왜곡의 그런 시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네바에서 독재적으로 또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단호하게 그 법을 집행했던 어떠한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칼빈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그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오해를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칼빈과 볼세르크의 그 예정론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제네바에서 이 볼세르크가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 칼빈에 대한 안 좋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으로 글로써 이제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 하나의 사건은 그 세르베투스라는 그런 사람의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단으로서 네, 그 정죄를 받고 왜냐하면 삼위일체론을 이제 부정하거든요. 그렇게 정죄를 받고 그다음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칼빈이 단호하게 이제 대처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르베투스의 제자가 바로 칼빈이다라는 그러한 루머들이 이제 퍼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칼빈이 직접적으로 화형을 시키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네바에 그 칼빈은 시민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화형보다는 그 밑에 있는 형을 집행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칼빈이 그렇게 어떠한 독재자 또는 정의 없는 사람 또는 논리적인 사람 이런 약간 이제 왜곡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츠바이크라는 1936년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칼빈을 히틀러를 경영해서 이 칼빈과 이 비교를 하면서 네, 아주 나쁜 말들을 그의 책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칼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오해들이 오늘날의 이제 칼빈의 연구에 있어서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고 했고 네, 그러한 어떠한 열정들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목회적으로 또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조직적인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에 있어서 네, 그게 고스란히 이 기독교 강요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칼빈에 대한 오해가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책을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존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리고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배경과 또 책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목적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열정을 지닌 신앙의 형제들을 위해서 보다 더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고, 둘째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프랑스의 정치 질서를 정복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가해지는 아주 무자비한 박해로부터 프랑스의 왕에게 형제들의 신앙의 실상을 알리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변호하면서 박해 중단을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제네바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23년간의 시간 동안 개정하고 수정되어 최종판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강요의 최종판은 사도신경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떠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지를 잘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 강요도 사도신경과 아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된 기독교 강요는 1권은 성부 하나님, 2권은 성자 하나님, 3권은 성령 하나님, 4권은 교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년간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져서 자신의 경험과 학식이 계속 확대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내 1595년에 최종판이 완성되게 됩니다. 1536년도에 27세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 라틴어 초판을 스위스 바젠에서 출판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강요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재판은 1539년 라틴어인 그 어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17장으로 구성되어지고 그 첫 판보다 이 재판에는 11장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39년 그 재판을 출판할 때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되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간 이민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1543년도에 다시 3년 만에 제네바로 복귀하면서 3판을 라틴어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자기 모국어인 프랑스어판으로 번역판을 내놓게 됩니다. 이 프랑스판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처음 6장에서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칼빈의 전산을 통해 80장으로 구성된 이 사판은 마지막이 출판되면서 그 신학적인 온전한 이렇게 체계를 잡게 되는데요. 루터는 암흑 가운데 종교 개혁을 했다면 칼빈은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게 하는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배경을 들으면서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또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다시 배워야 하는가?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듯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참 궁금하답니다. 왜 기독교 강요를 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며 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박 강도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500년이라도 지난 그런 시대에 있었던 책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가 필요하고 그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또 10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처럼 당시의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또 행위구원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들은 카톨릭 편을 들었고 어떤 나라들은 또 다른 더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무엇인가 기준점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씀을 통하여서 그런 기준점을 잘 정립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한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점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였던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를 내려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참된 기준점, 성경과 또 기독교 강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함께 배워가는 즐거운 시간, 슬기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슬신기,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첫 시간을 우리 함께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하시고 슬신기,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